코로나19 발생 원인으로 환경 파괴의 문제가 거론되면서 기후변화의 경고는 식량의 위기,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여러 위기들 가운데 창조 세계를 지키기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지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코로나19가 세상을 뒤덮으면서 모든 활동에 제약이 걸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역설적이게도 자연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뿌옇게만 했던 하늘이 맑아지고 쓰레기가 둥둥 떠다녔던 관광지 수로가 깨끗해졌다는 특별한 일이 있었죠. 멈추고 나니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연의 변화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련 말씀을 위해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님,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유미호 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왔더니 두 분이 아는 사이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은 아는데 저는 처음 뵙거든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 단체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에서 40여 년 가까이 그렇게 길게 했어요? 네네. 한국 사회의 이제 환경 문제들을 연구하고 또 특히 기독교 신앙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창조적 원리와도 연결을 시키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센터장님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한 좀 다른 내용이 있으신지? 제가 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27년간 활동을 했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연구실장으로 활동을 했었고 3년 전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을 이제 다른 산림으로서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 산림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죽은 걸 살리고.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신 주님이 오신 이유를 저희의 비전으로 삼는데요. 하긴 뭐 기독교의 정신이 생명이잖아요. 모든 부분에서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주로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누리기까지 교육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프리 신앙 실천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최근 들어서 환경 선교사를 양성하고 생태 리더십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교회별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교육의 교육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들도 하고 어찌됐건 있습니다.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환경 좋아졌다, 공기 맑아졌다. 어찌됐건 뭐 상황은 좋아졌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라고 하늘을 그렇게 떠다니던 비행기들이 그 엄청난 항공유를 태우고 다녔는데 그 비행기들이 멈췄으니까 당연히 공기 좋아졌을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모든 공간들이 좀 많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환경은 좋아졌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어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지표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이 한 7% 정도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배출됐던 아마 온실가스의 양도 줄어들었고 미세먼지의 양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올해 특히 그 미세먼지에 대한 체감이 확실히 개선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센터장님은? 그래서 코로나의 역설로 지구 안식년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사실 뭐 대도시에 야생동물이 나타나거나 또 이산화질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초과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리는데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한 달 만에 중국의 대기질이 3분의 1의 이산화질소가 줄었거든요. 그게 중국의 예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수질 개선도 많이 됐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청명한 하늘을 봄부터 지금까지 마스크를 코로나 때문에 썼지 미세먼지 때문에 쓰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목사님, 근데 이게 그 온실가스가 그렇다고 해서 줄어들었냐 하면
지금 현재 발생되는 건 줄어들었지만 안타까운 건 실질적으로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건 온실가스 농도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환경 이 부분을 오염 봐야 돼요. 또는 뭐 공기의 오염 또 뭐 상황적으로 좀 나빠지고 좋아지고 이런 문제가 코로나가 실제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발발했을 때도 이건 또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것도 환경에서부터 출발된 어떤 원인을 근본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건 환경이 깨지고 또 인간들의 보이는 그 의식이 또 깨지고 나니까 이런 못된 짓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환경의 파괴와 이런 전염병의 관계 그런 역학관계도 좀 있어요. 그 세계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세계에서 신종 전염병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확산되는가 그런 것들 연구했을 때 제일 먼저는 인간이 그 야생동물의 생태계에 침입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숲을 파괴한다든지 아니면 항생제를 많이 해서 이제 그 항생제 사용으로 또 야생동물까지 영향이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런 지점에서 이번 코로나19도 사실은 그 박쥐와 천상갑을 통해서 인간에게 그 코로나19가 전파됐던 그 루트를 봤을 때 그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발표들이 확실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야생동물들의 그 공간이 자꾸 줄어들고 네. 또 사람들이 자꾸 파괴를 해 나가면서 환경 파괴와 이런 질병의 문제도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만들어진 거다. 그렇죠. 그 인수공통 감염병이 5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스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까지 나와 있다고 할 수 원래 없거든요. 감기도 없대면요? 그럼요. 치료제가?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자리와 야생 동물의 자리와 식물들의 자리가 다 다루 있는데 그 부분을 인간이 침범함으로 인해서 도시화나 산업화나 때로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범함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게 인간의 도시 영역이 인간의 개발해서 살고 있는 영역이 30% 5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은 50% 60%에 가깝게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인간의 영역에 오게끔 하는 것들이 되어져서 사스와 메르스와 그리고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형된 바이러스가 우리를 제가 요 얘기 좀 덧붙여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게 자연의 역습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연은 원래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복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바퀴를 내고 이렇게 뚫어내고 뭐 짐승들을 뭐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원론적으로 가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홍수도 나게 되고 또 생태계 파괴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전염병도 야생동물로부터 이제 출발이 되기도 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요즘 어느 정도 심각해요? 그 정도 그 야생동물의 출몰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야생동물이 사실 인간의 공간으로 출몰하는 거는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로 사람들의 활동이 적어지니까 그 공간에 야생동물들이 이제 찾아오는 측면이 있고 또 반대로는 원래 야생동물이 출몰하던 지역 자체가 원래 야생동물의 지역이었는데 그곳이 우리 사람들의 개발에 의해서 이제 야생동물의 서식 환경이 워낙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공간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도 이제 보호를 점점 강화시키면서 개체수도 너무 많아진 것이 원인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요. 그 세계적으로 이 범주를 연구하는 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활동 영역과 야생 동물의 활동 영역을 조사해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겹치더래요. 근데 많게는 2분의 1 정도가 겹치는데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시화나 개발이나 때로는 식용을 하고 때로는 항공기로 인해서 사실 바이러스가 퍼지고 감염되고 하는 2주 걸린다고 하는데 항공기는 이틀 하루 만에 막 그렇죠. 가면서 전염을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개체 수도 줄이고 사살하거나 이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그들의 삶의 공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확보해줘야 야생동물이 이동할 수 있는 다 단절시켜 놨거든요.
거거든요. 네, 네. 그 이동 거리도 확보해주고 살 수 있는 삶의 거주지 공간도 확보를 해주어야 그래야 지금의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면 요 방송을 보는 분들이 그럼 어디를 줄일 거냐라는 쪽으로 또 역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의 만나를 걷어가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봤을 때 마음이 가라는 자 또 복 있다고 하셨던 것이 우리의 필요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일 텐데 적정한 규모를 우리가 알아채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적인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들이 가장 어떤 해법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목사님은 어떤 방법이 참 좋겠어요? 예전에 그 세계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 교회 선교가 어떤 걸 지향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했었죠. JPIC 대회라고 해서 우리 서울에서 그 대회를 했었는데 이 창조 세계의 보존이란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창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모든 그 존재들이 서로 상호 의존의 관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 야생 생물의 세계를 침입하고 또 이렇게 또 어떤 인간끼리도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도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깨닫고 그럼 그 상호 의존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도 서로의 어떤 관계를 또 성장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한 고민이 지금 사실 균형이 깨진 거죠. 균형. 네. 균형이 잘 맞춰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찌 보면은 기후변화도 우리가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덥다든가 또는 너무 많은 홍수가 난다든가 태풍이 급격하게 온다든가 우리가 질병과 싸우는 동안에 보지 못했던 세계들이 점점 심각하게 찾아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기후변화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좀 받으면 좋을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감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머리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민들이 90% 이상이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라고 얘기는 해왔지만 실제적으로 감지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거기에 있어서 역할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놓은 느낌도 있어요. 더 큰 재앙으로 기후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줬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맙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후위기가 사실은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거주지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1.5도에 관한 특별 보고서가 2018년 말에 채택이 됐잖아요. 온도가 지금 현재 산업화 이전보다 1도 거의 상승했는데 겨우 0.5도 상승하는 거를 놓고 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1.5에서 2도까지 느는 것까지는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들을 하냐 하면 지구가 회복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치면 스스로 낫는 힘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지구 역시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재생의 재창조의 힘을 잃는 순간이 2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야생동물의 그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지금 야생동물도 그 종의 멸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영장류가 300여 종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2050년이면 산호초가 2도가 되면 100%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1.5도가 돼도 한 40%에서 80%가 사라진다고 하는 얘기는 2050년이면 수자원이 다 감염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기후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지금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긴 했지만 사실은 여전히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하잖아요. 근데 기후위기는 더 하거든요. 사실 뭐 기후, 온도 그거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도가 몸에서 떨어지면 면역력이 거의 상실되고
또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런 것도 이제 의학적으로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피부적으로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니까 이거 좀 공갈이라도 쳐서 협박이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목사님, 실제적으로 환경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기후 난민이 해마다 2,500만 가량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난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뭐 태풍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살던 곳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미 그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IPCC 1.5도 특별 보고서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50년까지 기후 변화 이 상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10억 년 가량의 이제 기후 난민이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해수면 상승이란 것이 단지 뭐 섬 주변의 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해수면이 50m 가량 상승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그 도시며 농경지가 다 사실은 해안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침수가 되면은 뭐 식량 위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식량 위기가 생기면 결국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단지 한 50년 사이에 이런 변화들이 3, 40년 사이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비할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개인적으로 대비를 해야죠. 기본이니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앞서야 할 거는 코로나보다도 더 큰 재앙으로 오는 기후 위기 때문에 저 역시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무언가 제가 아까 올해로 30년을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감 떨어져요. 근데 개인이 할 때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실천하지만 주저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로 부르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개인이 이 위기를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실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올 수가 없고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 창조 질서를 이렇게 쭉 만들어내면서도 그 땅에 대한 희년, 안식년 이런 것도 다 주는 이유가 아무래도 복원 그리고 회복에 관한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해수면이 상승이 되고 또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리고 왜 더워져요? 지금 자꾸 왜 뜨거워지는 거예요?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렇게 화석 연료, 석유, 석탄, 뭐 가스들을 이제 태울 때 발생하는 그 가스들이 온실가스고,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대기 중에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열을 이제 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온도가 상승하고요. 지구 역사를 쭉 봤을 때 거의 뭐 지금처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았던 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단기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200년 사이에 갑자기 뭐 100 이상의 이 농도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참 무서운 건 앞으로 이렇게 온실가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 상승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의 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연 파괴라든가 또는 그 무분별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뭐 기온이 상승되고 그럴 수 있나요? 숲을 파괴하면 숲이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로 이제 나무에 저장을 하는 이산화탄소의 저장고인데, 숲의 공간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그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또 농도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도 그렇고 거대한 그 개발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온실가스라고 지금 기후 위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것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서도 온도를 상승시키지만 그거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우리가 그 파괴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숲을 파괴함으로써 되는데요.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농사를 짓거나 육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도를 훨씬 더 많이 상승시키고 있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들로 인해서
교통수단으로 인해서도 올라가거든요. 플랜 드로다운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음식물과 관련된 것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량 돼요. 네.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교통 부분도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68%나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좀 찾아내는 환경단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 이건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속에 들어가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 정도 위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각이 없는 환경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치열함이나 그리고 특별히 그 복음의 정신에 의해서 활동하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듯이 약자, 특별히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후 약자들을 좀 더 돌보며 그들을 찾아서 함께 울고 웃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덜하지 않았나.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아열대 기후가 되고 사과 같은 건 이제 저 북한 지역에서나 재배가 될 거다. 그 이상까지도 되면 서울까지도 잠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참 좋겠어요. 지구 전체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생태적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생태 연성? 전 세계에 하나의 이슈가 됐다면 그 환경 문제도 하나의 이슈를 가지면 좋겠다.